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6절 레위기 26장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24절에서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36절에서 4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남은 자는 대적의 침략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란다고 하신 말씀은 포로로 잡혀 대적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권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불안을 엿볼 수가 있는 동시에 참된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함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시편 46편 3절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비록 가시적으로 쫓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심겨진 양심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쫓는 자가 되어 다그침으로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신 말씀인데, 쇠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보면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과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천답하여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가 도망하기를 뒤지지 아니하고 남보다 먼저 도망하려고 날뛰는 바람에 넘어져서 밟고 밟히는 이렇게 아수라장의 상태가 된 그것을 가리켜서 천답하여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적 앞에 서서 있을 힘이 없는, 대적으로 더불어 싸울 능력의 부족함보다도 대적과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무력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할 경우에 그들에게 약속된 복된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객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같이 세잔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남은 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여 대적의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열국을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인하여 세잔한다고 하신 말씀은 범죄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범죄하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당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같이 세잔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열조들이 저지른 범죄를 후손들이 그대로 행하면 후손들도 자기의 열조처럼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40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슬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죄와 허물을 자복한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 흩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행하게 하거나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서 권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복하는 행위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구정물을 멀리 버리는 것처럼 하나씩 찾아서 정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항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강팍과 패역을 부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를 대항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으로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뜻을 깊이 깨달아 교만하였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떠한 형벌 아래서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데에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인데,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자복하는 것인데,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정리하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할례는 외부적인 포시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는 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은 심령 자체가 완악하여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형벌을 순히 받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형벌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 좋은 길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받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받는 징계는 자기의 범죄와 비교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임을 알면 징계를 감사히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민을 대표하여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은혜를 맺은 이스라엘 3대 족장들인데,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긍휼을 호소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언약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열조와 맺은 주권적인 사랑의 언약은 결코 폐지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하여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어 밝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는 영원히 버림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근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회개하면 즉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4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순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지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요, 싫어하며 멸시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마치 몹시 싫은 물건을 대하듯이 거부하고 멀리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과 패역을 부림으로 말미암은 재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각처로 흩어져 정하여진 일정한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반면에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한다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을 토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저주의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징계의 뜻을 옳게 바르게 깨닫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마치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품안에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것은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 회개를 재촉하는 사랑의 채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세운 언약을
배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징계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한번 맺은 언약은 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의 근거를 두신 것으로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약속 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을 밝히신 말씀인데,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서 분리하여 거룩하게 인을 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목적 아래서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친교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연단하시고자 징계의 채찍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셨는데 그 사실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만 가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고 만 가지 채찍으로 연단시켰습니다. 또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은 결코 형벌이나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징계나 고난은 축복을 위한 예비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이 죄악을 인식하고 회개할 때에는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성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기원 및 출처를 밝히신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제2년 초, 즉 기원전 1445년 1월 1일로부터 2월 20일 사이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의 축복된 상태로 회복시키시며 그 징계의 상태를 전화 위복으로
이복의 기회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물질적인 재앙과 은총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결론적이거나 최종적인 형벌이 아니라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의와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랑의 채찍임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번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 세계의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근저로부터 변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민족의 구원 길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길이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배역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을 자기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역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썩어질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개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